반갑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신뢰하여 알 수 없는 어려움에도 소망을 품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여 알 수 없는 어려움에도 소망을 품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본문은 앞뒤의 두 단락과 비교하면 좀 특별합니다. 본문의 앞과 뒤의 말씀이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지시와 그의 순종하는 요셉을 말하고 있다면, 본문은 그 중간에서 헤롯 왕의 만행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만행이지요.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끝을 맺는 것은 앞뒤의 말씀과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16절, 속였던 헤롯은 자기가 속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속이는 자,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속는 것, 손해보는 것, 남의 잘못, 그것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지요.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다 죽이니, 16절의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호응을 이루면서 내용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마을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2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모두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전에 모세의 기적적인 구출과 바로에 의한 당시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의 희생에 관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헤롯 왕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서려는 어리석은 폭군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17절부터 18절, 마태는 헤롯 왕의 잔악한 살인 행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희생과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레미야의 예언에 나오는 라헬의 슬픔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인용구를 도입하는 문구가 다른 곳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작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인간에 의하여 저질러진 비참한 사건을 구약이 그저 예언하고 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의 패망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기원전 597년과 587년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목에 라마가 있었고 이곳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의 무덤은 후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자식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은 정확히 자식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방으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혀있는 라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단순히 비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이 있는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잡혀간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희망이 가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물론 마태는 이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다 인용하지는 않았고 단지 위로를 거절하는 라헬의 통곡만을 인용함으로써 아기 예수의 망명과 아기들의 학살로 인한 비극을 이집트에서의 비극에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인용문을 통해서 마태는 슬픔에 잠겨있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본문의 비극으로 인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이 왜 죄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 이런 아이들을 다 죽여야 하셨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곤 합니다. 물론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마태는 이러한 물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 말씀의 시대가 아니라 후대에 등장한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지요.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은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한 순교적 희생자들이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항상 인간의 순교적인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무리들이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아기 예수를 이기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부활절은 결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아기들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지만 모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는 아기 예수의 모습과 학살당한 어린아기들의 모습에는 새 시대를 위한 십자가가 이미 드리워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아기들의 죽음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왜가 아니라 지금도 전쟁으로 무수한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인간의 죄악을 직시하십시다. 아니, 나의 죄악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모른 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죄,
영혼의 죽음들을 방관하고 있는 죄, 이미 이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 무한한 은혜에 오직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십시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심장에 담아내십시다. 무엇보다 곁에 있는 동력자들을 오늘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돌아보십시다. 헤아려 보십시다. 가족, 가정, 특히 어머니들의 노고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감당 못할 고통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정말 힘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반드시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슬픔도 막막함도 허무함도 이겨내십시오. 오히려 주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위를 돌아보며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